룻기 2장 17절부터 3장 18절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두 주일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룻을 통하여 나오미에게 주신 찬양과 감사의 회복, 또 보아스를 통하여 룻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앞둔 저와 여러분이 이 나오미와 같이 또 룻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앞둔 우리 세 번째 말씀 부흥의 룻기 2장 17절로 3장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번째 회복해야 될 이 추수감사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악함을, 우리는 악한 의도로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이루시는 데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이어서 이 전개를 좀 보면,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줍다가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자신의 가문의 기업을 이룰 자인 것을, 물을 자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레위기 25장 25절과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이 기업을 물을 자는 친족의 재산권의 회복뿐만 아니라 친족 중에, 형제 중에 그 자녀가 없이 죽은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여 그 계대를, 후손을 이어나가야 될 그러한 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룻이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와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그녀의 믿음이 더 빛을 발하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악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참 인생의 비극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생의 비극은 사람의, 그 인간의 악함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진리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1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로, 기업 물을 자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인간의 악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런 은혜를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이 악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그것을 우리의 악한 의도와 행동을 하나님은 그 의도와 목적대로 이루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변형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에 사용하시는, 악을 선용하시는,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1절로 7절 내용에 보면은 룻에게 새로운 가정을, 또 남편을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어찌 보면 젊은 과부 며느리를 둔 이 시어머니 자신도 과부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을 주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가 장차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말씀을 알았고 또 그것을 룻에게, 며느리에게, 물론 오르바에게도 가르쳤겠죠. 그 메시아 탄생에 대한, 유대인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 탄생에 대한 그 진리를 가르쳐 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후손을 낳고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집착하고 그 계대를 계승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언약과 집착과 또 그 중심의 성경 전개의 내용들이 여러 곳에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유다 지파의 자녀를 낳고 이 메시아 탄생의 계보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죠. 보아스는 그리고 실제로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여리고 성의 기생 그 라합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7대 손으로서 예수님의 계보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나오미가 이 메시아 탄생에 대한 말씀을 붙잡은 것은 말씀을 근거로 한 훌륭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내하려고 헌신하려고 희생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려야 된다라는 그 목적론에 있어서 모든 헌신을 다 바치는, 마치 우리 한국 교회들의 그 1세대의 부모님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믿음은 정말 위대한 우리 교회의, 한국 교회 역사의 훌륭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고 우리가 또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유례가 없는 한국 교회의 큰 믿음의 전통이요, 유산입니다. 그것을 비난해서는 안 되고 평가절하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은 것은 훌륭했지만 그녀의 방법론이 매우 악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점을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이 지점을 중요하게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이 포인트가 이 지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악한 행위를 사용하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복음을 위한다는 핑계로 그것을 오용하는 경우가, 잘못된 방법을 오용하는, 남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지 않을 때 인생의 비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의 인생의 비극은 리브가와 야곱의 거짓말과 아버지를 속이는 이 속임수와 자녀를 편애하는 이 편애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축복에 대한 과도한 욕심, 혈연적인 욕심, 이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욕심을 따라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선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도록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기는 했지만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인 리브가와 야곱과 같은 거짓말과 속임수와 편애의 방법으로 그것을 편취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는 이러한 인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방법도 나오미의 방법도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믿는 것은 좋지만 그 방법이 선하지 못하고 인위적이고 세속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그러한 말씀을 핑계로 그러한 인위적이고 세속적인 편법을 사용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차라리 나오미가 직접적으로 보아스에게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자이오니 당신이 그 책임을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부탁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요 또 이방인 젊은 과부로서 시어머니의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면에서 먼저 믿고 직분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믿음과 그 인격의 모범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그 방법이 너무나 세속적이고 나오미와 리브가와 같이 인위적이고 다말과 같이 그런 인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욕심이 앞서고 목적론적인 믿음과 맹신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로 인위적이고 세속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지게 되면 반드시 인생의 비극이 슬픔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말씀과 믿음을 따르지 않고 이러한 나오미와 같은 리브가와 같은 편법과 세속적인 인위적인 방법을 교회가 가르친다면 이 교회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슬픔을 인본주의와 죄악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8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악함을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8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보아스를 사용하셔서 나오미의 악하고 인위적인 수단을 하나님의 말씀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예가 하나님은 악을 선하게 사용하시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목적을 위하여 변형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악을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신다는 이러한 예가 야곱과 그 요셉 그리고 그 아들들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죽은 이후에 요셉을 팔아먹은 그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평생의 동생을 속였던 그 형들이 또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또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은 또 펑펑 울었어요. 이게 진실한 사람의 태도예요. 거짓말도 때로는 믿고 거짓말로 속임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대하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요셉이 창세기 15장 19절로 21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말씀이 중요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오미는 룻을 통하여 세속적인 방법으로 보아스를 남편으로 삼으려고 했으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했으나 성취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악함과 그 사악함과 그 타락된 죄성을 이용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낮추시고 옥에 가두시고 오랜 기간 동안 연단하시다가 그거를 정금과 같이 변화시키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이 기근과 흉년을 예비하여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 나오미는 지금 악한 세속적인 방법으로 룻을 통하여 보아스를 얻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룻의 방법대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룻은 8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시어머니가 이 시킨 대로 보아스의 잠든 추수밭에 가서 찾아갔어요. 그 당시에 추수가 끝나게 되면 추수를 마치고 주인은 큰 잔치, 이 파티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연회가 끝나면 종들은 다 돌려보내요. 이제 수고한 추수 이 종들을 다 가정으로 돌려보내요. 그냥 돌려보냈겠어요? 추수의 곡식들을 선물을 주고 돌려보냈겠죠. 그리고
그 쌓아놓은 곡식 더미 안에 주인이 그 곡식 더미를 지켰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밤새 잠을 잡니다. 이러한 잠을 자고 있는 보아스에게 나오미는 룻을 보냈고, 너는 그 보아스의 이불 발끄머리에 가서 잠을 자라. 그러면 그가 알아서 일을 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사악하고 죄악된 방법이냐는 거예요. 그 시키는 대로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룻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누웠어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나오미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보아스의 잠자는 자리에 룻을 들여보내서 어떻게든 보아스와 결혼시키려고 사건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룻의 태도가 놀랍습니다. 8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 젊은 과부 룻의 믿음이 오래 믿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보다 월등하게 우수했어요. 깜짝 놀라서 자다가 뭔가 발밑에 있는 것을 보고 느끼고 일어나 보니 전날부터 곡식을 주러 왔던 이방인 여자 룻이 자기 발밑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래요. 네가 어떻게 여기 와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에 나오미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를 이불로 덮으소서. 그러나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찾아왔나이다. 얼마나 이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지금 보아스에게 나오미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으로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찾아왔다라고 담대히 대답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보아스는 룻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다른 친족 중에 기업물을 책임을 맡을 자가 있는지 내가 알아보고 없으면 내가 반드시 이 책임을 지겠다. 이 14절 말씀에 보아스가 기업물을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라는 말을 4번이나 이 한 절 말씀에서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거기에서 보호해주고 이 새벽 일찍 룻에게 보리 20kg, 약 44파운드 정도를 빈손으로 주지 않고 돌려보내지 않고 그 곡식을 주고 시어머니와 같이 양식을 먹으라고 돌려보냈어요. 이로 보면 보아스는 매우 신중하고 사려가 깊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나오미의 세속적이고 악한 방법을 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보아스의 선한 행위로 그것을 대체시키셨고 결과적으로 보아스와 룻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면은 나오미는요 밤새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룻을 보아스에게 보낸 나오미는 밤새 잠을 뒤척이고 후회하고 침상에서 회개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내가 왜 저 젊은 어린 과부 며느리 나오미에게 룻에게 이런 인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을 가르쳤을까? 좀 더 기다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서 룻 보아스가 당신이 우리의 기업물을 자라고 부탁하고 그것을 물어달라고 부탁할 걸. 얼마나 밤새 침상에서 나오미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안타깝고 그걸 궁금해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고통을 밤새도록 나오미는 당했어요. 마치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삼촌 라반을 떠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베델에서 밤새 씨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나오미도 자기의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을 회개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돌아온 룻으로부터 모든 사건의 내용을 듣고 그때 안심했어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뭐라고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냐면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이제야 나오미는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고 이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깨닫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평안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자.
그 보아스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성취할 것이다. 이런 감사와 평안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우리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과 세속적인 방법과 말씀을 위한다고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편법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욕심으로 일을 이루려고 하는 인위적인 나오미와 같은 방법을, 행동을 우리는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모든 말씀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내가 해보려고 했던, 내 방법대로 하려고 했던 그러한 인위적인 세속적인 방법들을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악하게 의도했지만 내 의도와 뜻대로 하나님이 일을 내버려 두지, 그르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보아스를 통해서 선하게, 룻을 통해서 선하게 변형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다만 악에서부터 구하시옵소서라고 했던 기도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를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의 악한 의도와 목적으로부터 구원하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 2020년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악한 것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회개도 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추수감사의 예배로 하나님께 다음 주에 많은 영광을, 감사와 기쁨을,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덴버션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